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은 참 아무 탈 없이 잘 다녀오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눈길에 고생들 좀 하신 분들도 있죠. 그런데 고향 가는 그 재미가 참 가서 좀 캠프 좀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전을 청소하신 그리스도, 정화라고도 하기도 하고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왜 성전을 이렇게 청소를 하셨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그때 성전하고 지금하고 이제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당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성전들에서 이제 한마디로 악행이 행해졌는데, 그 이방인의 뜰하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 있는 걸로 이제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올라갔다. 그럼 애굽에서 예루살렘 돈으로 얘를 바꿔가지고 이제 성전을 드려야 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또는 예물을 드려도 밖에서 갖고 오면 안 되고 거기서 사가지고 이런 이제 있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주로 제사장들이죠. 폭리를 취한 거예요. 바꿀 때 이제 그 뭡니까 그걸 커미션 받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성전이 그 몇 소수의 사람들의 장사하는 폭리 취하는 이런 현장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이제 그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은혜 받아야 되는 곳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그 장사꾼의 소굴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3장 10절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아 성전입니다. 그럼 내가 거룩한 성전이요 또 예배를 드리는 교회당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지금 교회당이 우리가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없으면은. 그런데 구약의 성전은 지금과 좀 틀립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당에 있을 때 이제 우리 이 공동체가 되면 이 교회당이 이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우리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이냐 그거거든요.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쉬운 말로 내 자신을 청소한다는 것은 저는 나를 치유한다라고 봤어요. 나를 이제 바꿔야 된다, 갱신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보고. 근데 이제 내가 올바로 치유받고 힘을 얻어야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에 보니까 세상이 거기 보면은 완전히 이제 병든 사람, 병든 가정, 또 병든 교회, 병든 세상 이걸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으려 나왔고 말씀으로 그 앞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치유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치유를 받지 않으면은 육신의 건강을 또 포함되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 15절, 20절은 결국은 교회 사명, 성도 사명은 뭐냐? 이건 내가 치유받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재창조 축복을 가지고 결국은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복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 참 좋아야 되는 게요. 다른 사람은 나하고 복음을 전할 전도 대상자에게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기 전에 나를 먼저 봐요. 말만 하는 사람이 진짜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먼저 치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된 갱신의 모습이 보여져야 나 봐라 내가 이랬었는데 이랬잖냐 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포인트는 우리 개인이 근본 치유는 어떻게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제가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만이, 그리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새로운 재창조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의 영적 상태를 1번의 근본 치유는 좀 봐야 되겠는데, 이걸 이제 근본 치유하면 언약으로 자꾸 믿으면 돼요. 1번은 언약을 옆에 써놨죠, 그죠? 근본 치유는 언약으로 자꾸 믿으면 되는데, 창세기 3장의 저주를 오직 그리스도로 바꿔라. 그럼 저주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 중심이, 나 중심. 나는 결국은 나 중심이다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언젠가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몰라요. 다 이제 모르는데 어떤 사건과 문제가 딱 닥쳤을 때 그때 점검해야 돼요. 그때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럴수록 잘 오직 그래도 하나님 나라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막 기도하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문제 오면 예배를 놓쳐버려요. 기도를 놓쳐버려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의 사건에서 내가 아주 주인인 거예요. 구원을 한 손이 있으니까 모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 가지고 예배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 기도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어 가지고 각인될 때 가문이 저절로 끊어지는 거야. 내가 오직 되어야 내 후대가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교회 다니고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오직이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 2장 10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보조 역할을 하는 분이 되어버려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막 붙들고, 내 야망을 위해서 붙들고, 내 뜻을 위해서 붙들고, 아니거든요. 우리가 당장 오늘 지구의 종말이 오고 내 인생에 그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감사하고 뭐라 그럴까요? 평안이 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되어지면은 결국은 큰 사건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오면은 가장 먼저 예배를 놓쳐버려요. 이후에 되죠. 그게 나라 창세 3장의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 6장에 네피림 시대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이제 그 물질 중심의 쾌락으로 흘러가는 걸 말해요. 요즘 참 제가 TV를 보면서 느끼는 게 참 우리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게요. 우리 후대들이, 청년들이 완전히 잘못된 각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나와요. 너무 이게 내가 TV를 어떻게 보다 이게 일본 TV냐 이럴 정도로 완전히 가치관이 완전히 허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세대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가치관들이 그대로 지금 재현되어 있어요. 야, 이거 아닌데. 그리고 세상 돌아가 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이냐? 양쪽 세력이 절반이 공존하고 있는 나라예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공존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통 사람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을 모르고 미래를 바라보고 후대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창세 3장에 6장에 빠진 지금 나에게 얼마나 유익하냐 이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뿌리내도록 또 우리가 뿌리내야 돼요. 오직이냐 아니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냐,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냐, 이걸 하려고 하면은 성령 지원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 언약으로 네피림들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이 네피림 시대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다 거의 어제도 뭐 제가 요즘 한 일주일 동안 방콕을 하다 보니까 쭉 이제 보니까 너무 이 드라마가요 완전히 이제 그 귀신 등장하는 드라마는 물론이요, 그 세상이 완전히 타락하는 문화, 우리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을 볼 때는 완전히 쏘을 수밖에 없는 이런 걸로 꽉 차 있어요.
그리고 그 당연한 것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참 마지막 때가 되긴 됐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네필림 시대 하면은요 물질 중심인데 쾌락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창세 3장 하면은 나 중심, 내 마음이 들어야 돼요. 우리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하람 가고 하나님 스톱하면은 내가 아무리 줘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다음에 창세 11장 바벨탑 문화를 성령 역사로 바꿔라. 바벨탑은 성공이잖아요. 그럼 성공을 우리는 성령 역사를 뭐냐? 바벨탑 성공을 하지 말고 성령 역사로 증인으로 가는 증인. 성령 역사로 성공도 하고 또 뭔가 그 삶이 변화된 이런.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0절을 보니까 엘리사는 그 갑절의 영감을 추구한 거예요. 성취하게. 여러분들이요 기도를 하실 때에 참 기도하는 게 어렵다. 기도를 하려고 하니 잘 안 된다. 그리고 평소에 기도를 달라고 하면 뭔가 막힌다. 이 성령 은혜 못 받아 그런 거거든요. 은혜 받아서 성령 시험 받으면은 입이 터집니다. 터진다는 입이 나와서 기도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 내가 안수영과사님 기도하세요. 그럼 조금 주중에 딱 나면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근데 기도가 안 나고 깜깜해진다. 하나님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기도를 자꾸 은혜 받 하면은 내가 적듯이 그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은 뭐냐면 기도를 못하는 자는 그런 얘기 아니고 제가 제 경험상 은혜를 받으니까 터져요 입이. 터져가지고 집중하게 맞는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걸 이제 안 거죠. 1절 8절에 오직 성령 충을 재창조 증인이 되어라. 다른 사람이 볼 때 달라졌네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 참 그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언약입니다. 결국 138이죠. 그리스도 하늘 성령 충만. 자 그러면은 이 언약을 붙들고 내게 이제 사실적으로 임하려고 하면은 능력 치유라 그러는데 기도만이 성령 이제 충만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 힘을 얻는 거예요. 결국 힘. 상기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나름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나와 교회를 살리는 능력이죠. 결국은 상기 8절에 오직 성령의 능력을 나와 교회를 살려라. 내가 은혜 받아야 교회를 살린다라고 하는 교회 당이 아니고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일원입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같이 이제 우리 옆에 분들 만났을 때 힘들어하면 답을 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아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나라에서는 이 교회를 이 건물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물질 명사고 그런데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건 우리 개인이 교회고 이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리도 안에서 전 세계 전 예수 있는 사람 모두가 교회예요. 다. 우리가 개인이 교회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중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교회 즉 하나님 믿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은 예배당인데 이제 우리가 그 교회당을 교회라는 그런 명사로 이제 쓰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개인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 중요한 사람들 모여 있으니까 교회당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성령 충만 받으셔서 내가 치유받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뭔가가 미래에 대한 답 그리고 또 현실에 대한 그 답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정리가 돼야 오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은혜밖에 없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육신을 살려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을 쪽에다 남는다. 여러분들 성령을 읽습니다. 또는 뭐 암송하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 말씀이 제대로 내게 깨달아지고 각인되어져요. 아니면 세상 논리로다가 이해가 되지거든요. 제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 성경을 보면은 세상 논리를 이제 해석을 한다는 말이에요. 은혜 받고 나니까 이 말이 그냥 믿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은혜가 아니고는 여러분들 사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믿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게 믿어집니까? 그게 정상적인 사고방식 가지고는 믿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예수님 우리 2000년 전에, 그리고 성경 말씀은 2000년 전부터 3500년 전, 1500년 동안 쓰여진 거예요, 이게. 그걸 지금 우리가 이 말씀 보고 믿고 따라가잖아요. 이게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은혜가 아닌 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옛날에 젊은 시절에 보면은 법학과 다니는 사람들은 이걸 교양 과목으로 성경을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또 법이 성경에서 나왔다라고 하니까 그걸 하는데 지식으로 알다 보니까요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데도 안 믿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보니까 알아요. 난 그때 예수 믿기 전이니까 더 잘 아는데 안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식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님 은혜를 받고, 즉 성령 충만이 은혜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 속에는 흑암 결박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원수 같고 아무리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내 경험상 보면은 은혜 받으면은 이해가 되져요. 은혜 받으면은 수용이 되져요. 은혜 받으면 양보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경우가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다 이해해야 돼. 초월해야 돼요. 안 그러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딱 갇혀가지고 사람이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태훈이가 그럴 수 있냐? 나한테 이런 식이 돼버려요. 그게 뭐냐면은 기준 은혜예요, 은혜. 은혜 받으면은 저는 이거를, 저도 성질이 좀 별로 좋은 사람 못 돼가지고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의 피해를 준 사람 또 여러 가지를 넘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요. 그래야 사도행 2장 5절 11절에 보면은 15개 나라에 와 있는 이 지혜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에서 아벳느고가 성령 충만 받고 하는 힘을 얻으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죠. 몇 년이나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그래도 성령 역사하시면은 칼로 찌르는데 안 아픕니까?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비방을 당하는데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거꾸로 매달 코에다 고춧가루 붓고 매를 대는데도 웃었다고 그러잖아요. 자료에 보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다 그 고통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 고통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사령마다 아벤하고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가시건 왜 천국이 그래서 품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보호받잖아요. 이게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구나, 뭔가가 틀리구나. 그리고 또 다니엘 같은 경우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다니엘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조서의 어인이 지킨 줄 알고 즉 왕만 섬기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이제 조서에 찍혔다는 것은 사자굴 사형시킨다는 그게 이제 결재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도 오히려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해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뭡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신앙을, 믿음을,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현대인들은요, 사실은 너무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인지도 모르고 물질 문명이 굉장히 발달됐잖아요. 문명의 이기가 얼마나 편한지, 우리를 속이는 건지도 모르고 그 사단의 통로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제가 문명의 이기라고 하는 단어를 20대 초반에 제가 공부를 하다가 그 단어를 봤는데 평생을 결국 문명의 이기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컴퓨터, 또 뭡니까, 핸드폰, 그리고 지금 모든 거 이런 거 다 문명의 이기거든요. 문명이 이제 나한테 이익이 되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게 결국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그 뒤에는 뭡니까? 사단이 역사하죠. 그런데 이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직 예수 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세상 나가서는 속는 거예요. 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문제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를 넘어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는 다니엘 같은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거의 사람들이 물질 문명을 못 이겨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절 40절에 여기 보면은 삼천제자가 일어난 뒤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이면 기도하고 흩으면 전도하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후대와 세계사의 능력은 뭐냐? 오로지 강동 메시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본부 흐름 딱 따라가지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흩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경 구절을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주변 사람이 보고 인정할 만큼 칭찬할 만큼 그런 존재. 그럼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칭찬하냐, 나를 인정하냐, 그거 보면 돼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부부 이름을 물어보세요. 사람들 가서 당신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보이냐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 부부가 그러면 자녀도 그 영향을 받겠죠. 결국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늘 말씀을 많이 해도 자녀는 또 다른 보는 게 있어요. 우리의 뒷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그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아빠 엄마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더라 딱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 아이들이 유치원 들어갈 때 60개월까지가 중요해요. 그 보면은 그 인간 발달론이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 60개월까지 나오는데 그때까지 이 아이가 모든 형성이 다 되어가지고 그때에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우울증이라든가 약간 정신 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그때 기본적으로 형성이 된다고 그래요. 뭐 그게 뭐 그쪽 학자가 아니니까 성경 그랬죠. 성경이 말씀 그랬 책이 그랬 있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3살 버릇이 80가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에요. 어릴 때 뭘 심어주느냐? 어릴 때에. 그리고 어릴 때 크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저는 7살 전에 기억되는 거는 한 개밖에 없어요. 내가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웃집에 등 갖다 주러 심부름 갔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걸려가지고 깨졌어요. 그래서 징징 울다가 우리 아버지가 안고 괜찮다 이런 거 그 하나밖에 기억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때 남아있는 게 우리에게 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아이들이 크면서 특히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유대인들이 얘기하면은 성인식할 고나이인데 결국은 비슷한데 그때까지 아이들이 중요해요. 그때까지는 거의 부모님을 의지하거든요. 무슨 보고 따라가요. 그 이상이 지나서 중학교 되면은 요즘 그 중학교 2학년 되면은 뭐 질풍노도의 시기라든가 뭐 그러잖아요. 거기 자아 형성이 다시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점점 부모를 떠나 독립하는 자아가 형성되는 계기예요. 그럼 그 전에 될 때에 아이들이 뭐가 들어가 있냐 중요해요. 그때에 그 아이에게 이제 그런데 얘기를 안 하죠 그때는. 근데 이게 커가지고 나와버려요. 커가지고 커서 나오면 이제 20살 넘어가잖아, 그죠? 그럼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쓴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자기도 모르게 그때 각인 뿌리 칠된 게 창 360일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지배해요. 그러다가 대학 가죠, 군대 가죠. 가보니까 이건 뭐 고등학교 때까지 억지로 교회 나오다 가보니까 세상 천지가 너무 살만하거든요. 그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되면 모르는데 회복 안 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초등학교 때까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한 70년 평생 살아오면서 쭉 볼 때에 거의 초등학교 5, 6학년 때 그 아이의 미래는 거의 7, 80% 형성이 돼요. 5, 6학년 때 아이를 보면 이 아이는 나중에 미래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어른이 될 것이다 나오거든요. 물론 거기서 뛰어넘는 아이들이 한 10%, 20% 있겠죠. 그건 별도로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초등학교 때에 어떤 모습으로 크길 바라고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는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번에 어떤 제가 보니까 연예인들 중에요. 자료 우연히 보다 나왔어요. 뭐 딱 타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반장 회장을 한 연예인들 했는데요. 초등학교 때 반장, 회장, 뭐 부회장,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했을 때에 아이들이 그래 아이유 같은 경우는 있잖아. 그 가수 알잖아요. 걔는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하고 그래서 회장했대요. 그 이찬원 같은 경우는 대학교까지 누리 했대요. 저 회장을. 그 말은 뭐냐? 어릴 때부터 지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남의 봐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뭔가 한다는. 그래서 제가 얘기가 어릴 때 분단장을 해야 된다는 그 지도자 훈련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군에 가도 그 분대장입니까? 그걸 하든가 하사관을 내가 누구 보고 가라고 한 이유도 뭐냐? 하사관을 가면 그것도 하루 지도 훈련이에요. 이런 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어린 자녀들은 이런 것도 염두에 둬가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디 있을 때 홀로다. 우리 김태호 선교사님 얘기 하영이 하원이 키울 때에 중학교 때 곧 가가지고 그냥 멀리 떨어졌는데 거기까지 이제 가서 이제 애들끼리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독립입니다. 그게 보통 그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후대를 이런 걸 내다보고 키워야 돼요. 아직까지 초등학교에 머물고 있는 자녀들은 그렇게 잘 키우시고 중학교 갔다 그때 그러면 얘기해가지고 그때 팀장에 가기시켜줘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만 안 좋은 교회에도 오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잖아요. 뒷면을 아이들이 보고 그 뒷면에 더 은혜를 받고 그게 가게 되어지면은 어른 되어가지고 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적 문제가 있거나 또 여러 가지 때문에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건 예고를 해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사명치유인데 내가 언약 붙들고 내가 믿음과 근본치유가 되어졌으면 이제 하나님의 주신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죠. 우리가 사명은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하지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은혜 받으면은요 교회에서 뭐 하고 싶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안 시켜줘서 그렇지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작으니까 사실은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안 해서 그렇지. 교회가 한 200~300명만 돼도요 성가하려면 그거 줄 서야 돼요. 교사 줄 서야 돼요. 왜? 일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우리는 그걸 떠나가지고 오늘 사도행 3장을 내가 들었는데 지인들에게 숨겨진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라. 창세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늘 봤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은혜 받고 나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이 사람에게 한두 푼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치유받아야 되는 무슨 치유입니까? 영혼 치유가 되셔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컬어라. 여러분들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선물 중에 선물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물을 예를 들어 100억을 줬다. 그거 받고 죽어 지옥 갔다. 단돈 내가 그에게 10원 한 장을 못 줬는데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복음을 하나님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게 더 중요한 선물입니다. 이 가치관이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때에는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 그랬어요. 한번 귀신 성교 사는 거예요. 전 세상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살아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없이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것이 먼저다. 그러면은 창세기 3장에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은 내가 하고 싶으면 내려놔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내려진다. 그거는 창세기 3장에 잡힌 거예요. 그럼 그 될 때까지 한마디로 이제 그 주인이 바뀌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과 육신이 원한다 하다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니까 뭡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고 정신병이 오고 그 우리나라에 지금 통계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처음 할 때 이제 제 기억에 남는 거는 17%가 우울증 복용한다고 그러잖아요. 저 치료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병 시대가 오는 거죠. 범죄가 급증.
자살 좀 걱정하고. 요즘 보세요. 아니 여자애들이 할머니 막 괴롭히고, 남자 중학생들이 지나가는 아줌마 패고, 아니 뭐 이런 세상이랄까요. 젊은 놈이 노인 그냥 펴가지고 그냥 젊은 놈이 그래가지고 뇌지당 걸려가지고 병원을. 우리나라에 많아요. 외국이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지난주에도 여러 건 났잖아요. 왜? 마지막 시대 그래요. 이게 정신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점점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원 사람이 뭡니까? 마약 환자가 뭐 몇 배 더 늘지도 않았는데 그게 뭐 걱정이 되냐? 경찰 출신이 그렇게 떠들잖아요. 마약이 얼마나 그게 심각한데 그렇게 하잖아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약을 지금 걱정 안 해도 된대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 아닙니다. 이번에도 많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그게 심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몇 배 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딴 데가 있어요. 왜 그냥 3, 60일에 갇혀가지고 아주.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5장 1절 10절에는 병든 가정인데 거기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잖아요.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교회 와서 자기 인기 얻으려고, 인기 누굴 알아줘 안 알아줘, 거의 교회 잘못하면 쏙습니다. 알아줘 안 알아줘. 그것 때문에 결국은 쌍매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그다음 초대교회니까 베드로에게 이제 거짓말 했다가 아내 삽비라가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만일 우리가 이런 아나니 삽비라처럼 교회 가서 어디 인기라든가 나를 안 하죠 못 하죠, 내 영역이 뭐 이런 거 따지면 똑같은 원리예요. 그때처럼 죽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또 병든 가정이, 그러니까 부부가 똑같으니 그런 거예요. 하나가 틀리면은 남편이 틀리면 마누라가 뒤받고, 그리고 여자 그럼 남편이 뒤받고 이래가지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둘 다 똑같이 야봉이 돼버리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보면은 내 가족이 복음이 아닌 듯하면은 그땐 싸워야 돼요. 근데 그래 오냐 같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정도 깨잖아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문제가 오냐? 자녀들이 문제가 와요. 자녀들이 좀 자녀들이 컸으면 모르는데 어린 아이들과 왜 합니까? 참 어린 아이들. 그래도 한 20살 이상 정도 켜놓고 오늘 문제가 있어서 헤어졌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 어린 애들이 아니 유치원 가기 전에 그 깐난이가 왜 합니까 그거예요? 그 다 병든 아이들이 크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 밖에서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부모 자녀들 또 있단 말이에요. 한부모 자녀가 그렇죠? 똑같은 원리인데 또는 뭡니까? 미혼모도 많이 생기잖아요. 요즘 세상이 옛날 같지 않아요. 이게 다 창세기 6장이거든. 즐기고. 그러면서 이제 다민족 가정. 우리 센터에 오는 애들이나 주변에 이제 다원지 보서 물어보면요,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이혼한 사람이 더 많아요.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 왔는데 와가지고 갈라져 버려요. 애들이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픕니까? 타국에까지 와가지고 또 뭐 양쪽 혈을 받았죠.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도 아니고 필리핀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이래 사는 거예요. 그게요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큰 이제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이제 우리 눈이 열려 살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는 지금 오늘 나중 가잖아요. 20, 30년 뒤에 가면 그들이 사회 악으로 떠올라요. 알아야 돼요. 왜? 학교 가니까 언어가 안 되고 공부 안 되죠. 공부 안 한다고 하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회에 필요하기 필요 없는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우리나라 교육은 어떻습니까? 뭐 우리 학교 선생님도 계시는데 미안합니다만은 교육이요 완전 잘못된 교육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참 아프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좀 바로 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병든 세상이에요. 마약에 중독돼 있고요, 게임 중독, 쾌락 타락과 똑같아. 그 보면은 마지막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가 안 되고 그거 나와 있잖아요. 이런 시대가 이제 와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는요. 분명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오는 건 저도 약간 지금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한 문제가 와요.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 8장 4절로 8절인 것처럼 사각지대에 재앙들을 황금어장을 바꿔야 돼. 결국은 복음밖에 답이 없어요.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이유가 복음 전하는 게 되어야 돼요. 그게 다락방 운동이요, 말씀 운동이요, 복음 운동이요, 지계 운동이에요. 그게 이제 플랫폼이요, 안테나요, 그리고 뭡니까 저 파수망대란 말이에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작든 크든. 그래야 앞에 내 주변에 병든 사람도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많잖아요. 근데 느낌이 없잖아요. 분명히 우리 집에 가보면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병들면은 못 넘어가잖아요. 그거 보고 여러분 가슴이 안 아픕니까? 아파야 되거든요, 그게. 근데 전혀 감각이 없고, 왜? 먹고 사는 데 바빠요. 마귀가 또 얼마나 사단이 네피림 문화로 해난가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선진국이 됐는데 우리 개개인에게는요 거의 7, 80% 사람들은 열심히 뛰지 않으면 살기 어려워요. 정상생활. 왜냐? 우리가 10%의 사람들이 90%의 경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90%의 사람이 10% 경제를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 늘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해가지고 뭐 기본 소득을 뭐 쪼고쪼고 하는 거 그건 사회주의 전략이거든요. 이렇게 또 흘러가는 거예요. 참 복잡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걸 내다보고 나만 내가 성공하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저 세숫대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거다가 잉크 한 번 딱 떨어뜨려 보세요. 퍼져요, 안 퍼져요? 다 물들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면은 결국 복음 때문에 복음을 안 전하면 사각지대 재앙지인데 복음 들고 들어가면 그게 황금어장이에요. 황금어장은 뭐냐? 복음 받을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절 15절 루디아가 이제 나의 전도운동 현장 제가 이제 빌립보 교회를 하면서 이건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가 하면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루디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루디아가 되길 바랍니다. 연 선교사님이 다 여러분들 할 때에 그걸 목표로 하시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사명자고 어떻게 하고 있다 이거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 잘 안 해도 잘 모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안 들었으면 그거 찾는 거예요. 그게 누구 집에 가면 하고 이제 한 분들은 시작했을 거야 아마 하잖아요. 그럼 사도행전 18장은 뭡니까? 이건 회당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감당할 렘넌트는 어디냐고요? 내가 감당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어디냐 이거요. 제가 마음속에 늘 걸린 것 중에 하나는 대학 사역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작다 보니까 또 이제 내가 잘 모르다 보니까 그거는 몇 번 가보기만 하고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애들이 선교 사역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렘넌트 지역가도세가 있는데 거기 애들 보고 늘 얘기하거든요. 그냥 진짜 마음으로 한 명이라도 제대로 살려야 된다. 한 명이라도. 그 선교원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 못 파는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내가 감당할 게 뭐냐 이거예요. 여기 이제 렘넌트 지역가서 감당하신 분들은 그분들은 이제 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 용준이가 또 이제 그거 간다고 하는 용준이 같은 경우 그거 배우고 나와야 거예요. 아, 내가 남은 생애에 정말로 저 아이들을 그래서 거기 은혜 받아가지고 그 하겠다고 한 친구가 정태성이 군대 가 있는데 태성이가 복지관을 그래 들어간 거예요. 걔가 아 나도 사모님처럼 애들을 살린 쪽으로 하겠다. 그래 갔는데 이제 졸업해 나와봐야 돼. 그러면 사람들 또 얘기하는 거야. 복사해봐요. 요즘은 이제 사회복지사가 좀 이제 센터가 괜찮은데 공무원식 돼가지고 호복률이 돼서 괜찮아요. 옛날에는요 안 그랬습니다. 진짜 봉사가 50% 헌신이 50%를 떼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앞으로 이제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럴수록 뭡니까? 또 이제 인재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왜 인재가 필요하냐?
인재가라는 건 다른 게 남에게 영향을 주고 남을 가르치고 남에게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인재입니다. 그런데 나도 내 자신도 치닫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인재를 키우고 엘리트를 키워야 되는 이유가 꼭 엘리트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느 한 분야에 전문성 가진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그 분야만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되면 도움받아야 돼요. 도움받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사랑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에 청소년들을 살리는 길은 무엇이냐? 여기는 청소년만 렘넌트들 20대 이하는 정보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한번 대학을 들어가고, 그리고 또 뭡니까? 학교로 들어가고, 뭐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9장 20절은 뭐냐? 나의 그럼 로마는 어디냐 말이에요. 세계복음화해야 되잖아. 2, 3, 7 나라 5천 종족인데 우리 교회는 지금 두 나라에 집중하고 있지, 그죠? 탄자니아하고 중국인데, 중국이 앞으로 문이 열리면 여러분들 할 일이 많아요. 지금은 같이 있으니까 하지만은 또 우리 교회가 또 그 신학교회 이사장 교회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은혜 받아가지고 이따가 이제 우리가 또 동동회도 하겠습니다만은 은혜 받아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우리 단독으로 파송할 만큼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 그 정도 돼야 돼요. 그 파송 하신 거니까 된 거니까 파송하라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한 선교사를, 그러면 우리가 탄자니아 한 두 사람만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괜찮죠? 그 정도 힘을 얻으시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영적인 규모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마태 16절에 그러도록 결론을 내야 돼요. 오직 예수로 끝나야 돼요. 그게 각인돼야 되거든요. 내 삶의 이유는 내가 복음 때문에 새 인생 얻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 삶의 이유는 하나밖에. 예수님 소원이 뭡니까? 땅까지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사도행 4장 10절, 여러분 말씀으로 뿌려내야 돼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고 우리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쪽에도 남고 우리 생각 마음까지도 치유하시고 지키시거든요. 말씀으로 뿌리 땅을 내려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꼬마치 복음으로 결론 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절, 왜 그러면 오로지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 받아야 되잖아요. 오직 기도로 내가 행복한, 어려움이 많은데 행복한 체질을 만들 때, 상제 8절이죠. 그럼 그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다가 이제 어제 흩어진 자 마지막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절대 목표를 잡아라. 절대 목표가 뭡니까? 2, 3, 7 나라 5천 영적이에요. 전도 선교입니다. 여기 포커스 맞춰지고, 그럼 하나의 시간표를 따라해라. 이 때거든요, 때. 제가 얘기하잖아요. 때가 있어요, 때가. 저는 지금도 아쉬운 게, 지금 더도 말고 한 10년만 더 젊었으면은, 그럼 제가 이제 50대 후반 마지막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쉬운, 왜냐? 제가 60대가 되면서 60대를 참 안울하게 보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꽃이 피우고 마무리를 할 때인데, 우리 선교사님 이제 나이 이제 그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 한가, 그럴 때부터 내가 다른데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한 6, 7년 인생이 허송세월이었구나. 근데 허송은 아니고 완전히 그런 아니고, 그렇게 집중할 수 없는 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려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그 선교사님한테 이제 그거 이제 내가 그렇게 후회할 그때 나이 되니까 이제 하시라 이거지. 왜냐? 때가 이 때라고 그래요. 지금 하면은요, 이 생각도 안 따라지고 몸도 안 따라지고 여러 가지로 어렵단 말이에요. 왜? 인생은 나이가 늙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니라고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때입니다. 그럼 뭘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분의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제가 보니까 50대까지는 열심히 딱 이제 보통 일반적인 목회를 하면 제 생각이 정리되는 건 50대가 딱 60대는 보통 마무리를 해야 돼요. 마무리를 하고 70쯤 되면 딱 이제 그 발표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마무리를 조금 못하다 보니까 이번 23차 공동회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또 다시 이제 정리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적 규면은 오직 그래도
말씀, 그리고 복음, 말씀, 기도입니다. 그 은혜 받고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을 청소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적 규모를 갖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성령 충만 주셔서 영적 서밋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지고 있는 기능이 또 서밋이 되게 하시고, 또 사람 살리는 데 영향을 주시는 문화 서밋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